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욥에게 잘해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해서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지, 당신이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는다면은 욥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에게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죽여버립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탄은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자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자기 몸이 다치지 않아서 자기 몸이 멀쩡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다쳐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어디 한번 너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욥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욥은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아니다.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교만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루하고 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니까 엘리후라는 남성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등장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욥은 납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간략한 욥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보십시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를 묻고 있습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이 긴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하루라도 잠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요? 라는 질문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분열하였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왜 나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늘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말씀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을 해석하곤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아멘. 지금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져서,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아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본문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가 너무나도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고난을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욥이 지금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당신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면은 욥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욥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당신을 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당신이 아름다운 존재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당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보낼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듯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늘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사랑할 것 같냐? 너는 오죽하겠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사탄은 속삭이는 것이지요. 사탄이 하나님과 욥에게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 뿐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대하여서 욥기의 말씀은 그러한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올바른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은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늘 가득한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12절의 말씀과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2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줄 때 그 모든 고난을 통제하고 있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계셨고 사탄은 욥에게 고통은 줄 수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라고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의심이 가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욥기 전체의 말씀을 읽어본다 한들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에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